네, 26품 아빈냐 와코 실다운 지혜품입니다. 첫 번째 경이 아빈냐 수당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 254번 실다운 지혜경.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이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이런 네 가지 법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실답게 안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실답게 안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인가? 오치온. 비구들이여, 이것이 실답게 한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인가? 무명과 유애. 비구들이여, 이것이 실답게 한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 비구들이여, 이것이 실답게 한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인가? 명과 해탈. 비구들이여, 이것이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이 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교 입문 1사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주제를 보았었죠. 뭐 이거야 뭐 우리가 사성제를 포괄적인 사성제와 심층적 사성제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제 요 주제가 되죠. 뭐 일반적으로 많은 경이 진리를 고집, 고멸, 고멸도라고 해서 고는 그대로 괴로움에 대한 조사죠. 괴로움을 잘 정확히 아는 것.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알아야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괴로움을 100%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 삶에 이만큼의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았는데 그게 전체 괴로움의 50%밖에 안 된다 하면, 내가 아는 괴로움을 다 소멸했다 해도 나는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고멸의 입장에서는 절반밖에 못 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게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괴로움을 100% 알아야 그 100% 괴로움이 소멸했을 때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뭐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의사 이야기로 많이 비유를 하는 거죠.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자라고 할 때 뭐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병을 다 고쳤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이유들이 또 있어가지고 표면적으로 병을 다 고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드러나지 않은, 미처 보지 못한 이유들 때문에 그 병이 다시 도전하는. 그래서 훌륭한 의사라면 그 병을 완전하게 치유했다라고 하려면 괴로움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완해야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죠. 그렇게 이제 괴로움을 포괄해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납니까? 라는 것을 고집성제, 가래를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또 오늘 아침 본 바에 의하면 연기가 그대로 고집성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야 뭐건 결국은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니까 같은 맥락이죠. 고멸이라고 하는 거, 괴로움이 완전히 알려져야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고집성제가 완전히 파악이 될 거고, 그 완전히 파악된 만큼을 완전히 놓아버릴 때 고멸이 완성된다. 그러면 고멸도성제는 고집성제인 가래를 완전하게 부수어야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고멸이 완성된다. 뭐 요게 이제 사성제의 그 일반적 의미, 포괄적으로 삶의 문제 전체를 놓고 뭐 표면의 것이냐 내면의 것이냐, 그러니까 삶의 문제 전체를 놓고 고집 고멸도로 말하는 게 사성제 해서 우리는 요거를 포괄적인 사성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몇 개의 경 보면은 마지막 니카야 149 6처의 큰 경, 또 45번 상류타 93번 객사경, 그리고 지금 보는 요 실다운 지혜경, 세 개의 경에서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하는데 거기에 앞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야. 실다운 지혜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았지만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 실답게 안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 실답게 안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해야 하는 법들.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하는데 실다움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아빈야 수단, 실다운 지혜경이거든요. 자, 지혜라는 것이 이제 뭐 그냥 포괄적으로 삶의 향상을 이끄는 그 빛을 비추는 대표적인 기능이 지혜다 이래 하지만, 그 지혜를 한마디 빠냐 이래고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 지혜를 닦는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삶이 향상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단계적으로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중간에 삼맛받냐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나오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여실직연에서 예류자가 성취되었을 때의 지혜를 아빈야 실다운 지혜, 여실직연, 사실 그대로 알고 본 사실다운 지혜, 요걸 이제 우리가 실다운 지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실다운 지혜 위에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해서 완전하게 존재를 소멸하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알아간 데는 해탈지견의 자리, 요기를 빠리냐 완전한 지혜,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 지금 경에서는 바로 그 빠냐인데, 그 지혜인데 실다운 지혜로 1차 완성되고 완전한 지혜로 완성되는 요기에 실다운 지혜로서 사성제를 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첫 단계의 깨달음인 예류자를 거쳐가지고 아라한으로 완성되는데, 첫 단계의 깨달음인 예류자의 그 자리 여실지견 아빈야라는 이 지혜의 경지, 여기까지를 먼저 갖다 놓고, 자,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왔어. 그리고는 이제 요렇게 실다운 지혜가 생겨났을 때 실다운 지혜 위에서 고고집 고멸도로 사성제의 관점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하는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말할 때는 지금 우리로부터 아라한까지의 전체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 세 개의 경은 요 자리에 첫 번째 단계인 예류자, 여실지견, 아빈야의 자리를 딱 끊어가지고 요기 이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요거죠.
요래 해서 요 자리가 여실직연 예비자 그리고 해탈직연 아라한. 이 전체에 대해서 사성제 이렇게 이제 진리가 선언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요만큼을 끊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요 아빈야를 온 첫 단계의 깨달음까지를 오고 여기서 완성되는 요 과정의 사성제 요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요런 이해가 부족했을 때는 요 실다운 지혜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1단계의 사성제, 2단계의 사성제 요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사성제라는 이 진리가 전체를 포괄하는데 그 중에 1단계에 걸친 2단계 요게 아니고 전체 사성제 중에 요 뒤에 부분 말하자면 아주 심층적인 영역, 심층적 영역에 속한 부분을 떼어가지고 소개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1단계, 2단계라고 한다면 요 자리가 사성제가 돼야 되잖아. 어서 오셔요. 여기가 사성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요 사성제에다가는 이거는 아빈야까지 온 이후 심층적인 거를 포괄하는 포괄적 사성제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포괄적 사성제고 아빈야 이후에 적용되는 사성제는 심층적 사성제 요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네. 바쁘셨어? 그래, 어디 앉으셔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그림이 포괄적인 사성제, 심층적 사성제 이렇게 이제 그려진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실다운 지혜경에서는 자, 고집, 고멸도라는 사성제를 놓고 사성제 가운데 심층적 사성제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심층적인 거란 무엇냐? 라고 할 때 자, 무엇이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인가? 자,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한다. 요 얘기죠. 여실직연 이후에 해탈직연을 해야 한다. 예류자가 더 나아가 아라한을 성취해야 한다. 요런 마지막 단계 부분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무엇이 실답게 안 뒤에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인가 라고 하니 오치온이다. 오치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걸까요? 아소카 부분이 포괄적 사성제에서 고성제는 뭐로 나타나? 사고, 팔고. 그죠? 생로병사에다가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치온고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거는 포괄해서 볼 때 결국은
지난 삶에 누적된 것에 불과한 오온을 나여라고 붙잡음으로써 내가 되어가지고 나라는 살 위에 모든 괴로움이 있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움에 대해서 완전히 알으려면 오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오온에 집착했다 오치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아야 이 오치온으로의 괴로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사성제에서 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냥 오치온 이렇게 그 심층적 고성제가 말해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고집으로는 뭐가 나와요?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버려야 하는 법들인가? 요거는 버려야 한다라는 거는 그 3전 12행에서 보면 고집성제 가래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실답게 한 뒤에 버려야 하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명과 유애라고 한다고. 요건 어떤 의미가 돼요? 여기서 유애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존재에 대한 포괄적 사성제에서는 고집인 애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계, 유애, 무유애 이렇게 나오잖아. 요애라는 거는 뭐 소유적인 거,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 뭐 이런 거니까 낮은 단계의 가래인 거죠. 근데 여기는 벌써 예유자의 경지니까 그런 뭐 소유적인 거야 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지. 그리고 무유애라고 하는 거는 무유애는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벗어날 때 비로소 가라앉아서 없어지는 거지. 요거 뭐라 해요? 운나가 바라문경에서 공원에 가고자 하는 그 관심이 공원에 도착하면 가라앉습니다. 공원에 가야겠어 라고 하는 이거는 공원에 도착을 하면 더 이상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지. 가야 할 자리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유애라는 것도 무유애는 그냥 완성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거 뭐 버려야 할 문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심층적인 사성제에서는 오직 유애, 색계, 무색계에 속한 이 존재에 대한 가래 요것만이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심층적인 상태라는 것을 놓고 보면 가래라는 것이 그 심층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무명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러니까 유애와 무명이라는 게 고집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고멸은 무엇이 실답게 실현해야 하는 법들인가? 명과 해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무슨 의미죠? 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해탈은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죠.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죠. 그러니까 고집성제인 무명과 유애에서 고멸성제는 애가 버려진 것으로의 해탈, 그리고 무명이 버려진 것으로의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게 무엇이 실답게 한 뒤에 닦아야 하는 법들인가? 사마타와 비파사나 그랬거든요. 사마타는 뭐 하는 거죠? 사마타는 여모 이탐해서 여모 이탐이니까 뭐가 돼? 그 이전에 탐을 없애는 거잖아. 탐이 없어진다라는 건 뭐지? 탐을 몸통으로 하는 게 뭐야? 난디라가 사하갔다 따나 하니까 가래라고 하는 게
가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라고. 그러면 사마타가 여모 이탐하는 거니까 여모에 의해서 소망이 없어지고 이탐에서 탐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사마타는 그대로 애를 부수는 작업이라고 말하자면, 그죠? 그리고 요것이 해탈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마타로서 애가 부서지면 해탈하는,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위파사나는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거라고. 위파사나에서 번뇌를 부수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게 소멸이고 위파사나잖아. 그 과정에서 사마타는 삼매의 완성이고 위파사나는 지혜의 완성이고 뭐 요래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고성제가 오온 오치원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고, 고집성제가 무명과 가래 중에서도 유애로 집중되어 설명되는데, 사마타로 유애를 제거하고 윗바사나로 무명을 제거해서 해탈과 명이 실현되는 거. 요게 깨달음이구나. 지금 심층적인 사성지에서는 요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병숙 부부님, 우리가 보통 수행 이야기라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이렇게 말하잖아. 사마타 윗바사나는 여기 있는데 사념초는 어디 갔지? 사념초는 어디 갔을까?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요 대답이 안 되겠다. 아스카 부부님, 사념초는 어디 갔어? 이미 여실지견에서 완성됐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아빈야 여실지견 예류자라고 하는 요게 사념초의 완성인 거죠. 사념초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념초에 의해서 아빈야 실다운 지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사념초고, 여기서 심층적 사성제를 진행하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념초 어디 갔어? 아빈야 실다운 지혜로서, 이 실다운 지혜로서라고 말하는 여기에 사념초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우리가 수행의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따까라고 하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적, 그러니까 작용의 측면에서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이 있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제어하고 윗닦아를 가라앉히고 해서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 이런 삼매에 의해 가지고 여실지견까지 오는 거죠. 그 과정이 사띠의 완성 과정이죠. 그러면 사념초 사띠의 완성 과정, 실다운 지혜로서 따까의 문을 열면, 따까의 문이 열어진 그때부터 심층적 사성제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 심층적 사성제의 영역에서 사마타로서 심의 아래 위, 여모로서 소망을 부수고 이탐으로 탐을 부수게 되면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것인 가래가 부서지는 거죠. 요거 해탈이죠.
그리고 윗바사나로서 번뇌를 부수면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게 뭐예요? 맞아요. 윗바사나에서 명을 실현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경들에서 보면 뭐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도 그렇고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의미가 바로 그 얘기죠. 해탈이란 말은 이렇게 가래가 부서진 것. 요걸 이제 또 구분하면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고, 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거. 요거 달리 말하면 해해탈 이러는 거죠.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삶의 전체 영역에서 고와 고멸, 고집과 고멸도를 설명하는 진리라면 심층적 사성제, 아빈야, 실다운 지혜 위에서 진행되는 심층적 사성제는 땅과 밖에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의 문제는 사념처로 다 완성해가지고 실다운 지혜까지 왔어. 이제 실다운 지혜로 와서 딱가의 문을 열어 지쳐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인 딱가 안에서 사마타로 여모 이탐의 사마타로 가래를 부수고 소멸의 윗바사나로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요? 심층적인 사성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의미. 사실 우리가 사성제에 대해서 요 심층적 사성제란 이야기를 그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딱가라는 내적 영역이 설명되지 않으면 아니 왜 이게 심층적인 거야? 심층적이란 말을 다른 데서는 심층적 사성제 이런 말을 안 쓰잖아.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심층적인 주제라는 걸 볼 수가 없죠.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요렇게 심층적 사성제를 볼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마찬가지 사성제에서 또 좀 본 게 뭔가요? 왜 부처라고 하는가? 따스마 붓도 스미.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사마타 윗바사나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무명과 유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멸이 실현된 명과 해탈이 실현된 부처라 불립니다. 이 내용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되는 주제로 요 실다운 지혜경에서 심층적 사성제 살펴보았습니다. 경숙법부님 요게 집에 참 요 책 갖다 놓으셨죠? 이 책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부분이 133쪽에 가면 지금 오늘 공부한 요 사성제, 포괄적 사성제, 심층적 사성제 그림이 있거든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하여간 묘하게 또 책을 읽어가는 진도가 오늘 아침에 딱 요 부분을 읽은 거야.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요 주제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정말 딱 맞았어. 정말 딱 맞았어요. 자, 실다운 가만 요 주제로 필요하신 부분 질문. 넘어갈까? 그래.
하여간 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여기서 그 집중해야 되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것이 이렇게 심층적인 영역에서 여모 이탐의 사마타, 소멸의 위파사나. 그래서 사마타로 유애를 부수고 시메타라고, 위파사나로 무명을 부수고 해에타라는 이제 요렇게 그 수행의 마무리 단계, 완성 단계를 이해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파리 예사나 수땅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 255번 구함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오직 늙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오직 병드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오직 죽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직 오염되는 것을 구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성스러운 구함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늙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병드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병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죽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구함이다. 생각나는 거? 덧경. 맞지마니까야 26번. 어떻게 연결되죠? 네, 성스럽지 못한 거와 똑같나? 늙는 존재면서 좀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남이 없는 맞지마니까야 26번 경이 그 PTS로 보면 이제 성구경, 성스러운 구함경 요래되고, 우리 이제 6차 결집본에서는 덧경 요래된다고요. 거기에서 보면 요 똑같은 구절이 나온 경에 이제 그 도입부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성스럽지 못한 구함 6개를 말해요. 성스러운 구함 6개. 그러면 그 6개가 여기서 지금 4개를 말하죠. 자, 4개가 뭐냐 하면 늙고 병들고 죽고 오염되는 4가지를 말했죠. 그 덧경에서는 어떤 6가지가 되나? 태어남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생로병사죠.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죽는 거 있고 오염되는 거 있고 모르겠어요. 아소카 부부님, 그 소가가 뭐야? 아, 슬픈.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덧경에서는 우리가 아니 내가 누구냐 하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오염된 요런 존재이면서도 살아가는 꼴을 보면, 그치 용숙 부부님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퍼하고 오염된 요런 존재이면서도 내 사는 꼴을 보면 태어나는 거,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오염되는 요런 삶을 추구해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반복적으로 윤회하는 결과밖에는 만들지를 못해. 그거를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성스러운 구함이란 뭐냐? 나라는 존재가 현재는 바로 이런 심층적 사성제가 말하는 이런 무명유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오염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해서 샤마타 윗바사나로 무명과 유해를 부수고 해탈하고 명이 되는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요런 삶. 명과 해탈이 실현되면 뭐야? 열반이죠. 그래서 나의 지금은 비록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성스러운 구함. 내가 추구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슬프지 않고 해서 이제 아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소가라는 이름이 소가가 슬픔이거든. 아소가 하면 슬프지 않음이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요 6가지를 구하는 것이 마치마니까야 26번 덧경의 주제죠.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바로 그런 6가지 성스러운 구함을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깨달았고 이제 요게 덕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 포함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오늘 보는 구함경은 그 중에 태어남과 슬픔이 빠진 늙고 병들고 죽고 오염되는 4가지를 가지고 성스럽지 못한 구함과 성스러운 구함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재밌죠? 이렇게 좀 우리가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의미가 명확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경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 256번 따르게 함의 토대경.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자, 따르게 함의 토대, 요거 한자로 하면 뭐죠? 사서법이죠. 요게 우리가 그냥 그냥 재밌게 표현해서 내 편 만드는 법, 꼬시는 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작용만 없이 내 편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작용이 수반되는 가운데 내 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부작용이 없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경숙법부님 그렇지 않아요? 경숙법부님 아드님도 며느님도 그 까칠하지 않은 남편도 다 법부님 편인 거야. 법부님 편인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법부님이 그분들이 나의 편일 수밖에 없도록 부작용 없이 그들과 관계를 맺었잖아. 그러니까 법부님 편이 되는 거야. 법부님 편이 됐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지? 사실은 부작용만 없게 만들 수 있다면 내 편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거지 뭐. 이제 그런 의미로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내 편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것이 비구들이여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요번 우리 부타와다닷컴 홈페이지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사서법이 보시, 에어, 이행, 동사 4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겠고요. 자, 4번째 경은 257번 말루꺄 붓다 경입니다. 말루꺄 붓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말루꺄 붓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간략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존에게 법을 들은 뒤 외딴 곳에서 홀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로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비구여,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그대가 간략한 가르침을 요청한다면 말루꺄 붓다여, 이제 젊은 비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아니, 말루꺄 붓다 그대처럼 나이 많은 진짜 지도자층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간략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젊은이들한테는 뭘 가르쳐야 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선석께서는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참으로 저는 세존 말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세존 말씀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후계자 다야다가 나왔죠. 말류캬 붓다여 비구에게 생겨나는 것인 애가 생길 때는 이런 네 가지 애가 생긴다. 자, 가래를 말하는데 가래가 생겨나는 거야.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그 가래가 네 가지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방금은 네 가지 가래를 세 가지로 봤죠. 요계, 유에, 무유에. 또는 요계, 세계, 무세계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선 네 가지 가래가 생긴다. 어떤 네 가지인가? 옷을 원인으로 말류캬 붓다여 비구에게 생겨나는 것인 애가 생기거나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말류캬 붓다여 비구에게 생겨나는 것인 애가 생기거나 잠잘 자리를 원인으로 말류캬 붓다여 비구에게 생겨나는 것인 애가 생기거나 이런 존재와 비존재를 원인으로 말류캬 붓다여 비구에게 생겨나는 것인 애가 생긴다. 말류캬 붓다여 비구에게 생겨나는 것인 애가 생길 때는 이런 네 가지 애가 생긴다. 말류캬 붓다여 비구에게 애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말류캬 붓다여 비구는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불린다. 자, 가래에 대해서 이제 수행자가 저에게 간략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 자,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래라는 게 수행자는 가족과 더불어 산다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한다거나 이런 게 허용되지 않잖아요. 오직 출가자에게 허용된 것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한테 가래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바로 그 의식주라고 하는 필수품. 입을 거, 먹을 거, 먹을 자리. 그리고 하나가 이제 약품 대신에 하나가 존재와 비존재를 원인으로. 존재를 갈망하는 비구 하면 유애 이렇게 되겠죠?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유애 이런 관점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가래가 생긴다. 그러니 그렇게 생겨나는 가래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그런 가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이게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불린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류캬 붓다. 그대는 이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간략한 가르침을 말하니 참 난감하다마는 그래도 그대가 나의 말씀의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출가자로서 의식주에 대한 이 가래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가래에 대해서 이 가래를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이렇게 완전히 제거해라. 그러면 깨달음이 된다. 이제 이렇게 답을 주신 거죠. 그러자 세존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들은 말류캬 붓다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그리고 외딴 곳에서 홀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로서 머문 말류캬 붓다 존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실답게 알았다. 말류캬 붓다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 부분은 정형된 문구로 많이 나타났죠. 네, 이렇게 말류캬 붓다 경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입니다. 258번 가문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재산에서 크게 얻었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가문이라면 모두 네 가지 경우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의해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잃은 것을 찾지 않는다. 낡은 것을 수리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다. 개를 경시하는 여자나 남자를 지도자에 임명한다. 비구들이여 재산에서 크게 얻었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가문이라면 모두 이런 네 가지 경우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의해서다. 비구들이여 재산에서 크게 얻고서 오래 유지하는 가문이라면 모두 네 가지 경우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의해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잃은 것을 찾는다. 낡은 것을 수리한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한다. 개를 중시하는 여자나 남자를 지도자에 임명한다. 비구들이여 재산에서 크게 얻고서 오래 유지하는 가문이라면 모두 이런 네 가지 경우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의해서다. 라고 해서 재산을 크게 얻었어. 부자가 됐어. 그런데 어떤 가문은 부자가 됐는데도 그것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가문도 있고, 그러나 오래 유지하는 가문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 네 가지 모두이거나 그 중에 하나거나 해서 잃은 것을 찾지 않고 낡은 것을 수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그리고 개를 경시하는 여자나 남자를 지도자에 임명한다. 누가 우리 집 어른이 될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거죠. 자, 모두가 잃어버린 게 있으면 버려지지 않도록 잘 찾아와야 하고, 낡은 것이 있으면 또 수리해서 사용해야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잘 절제해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가운데 우리 가문의 지도자를 개를 중시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그가 이끄는 대로 나아갈 때 가문이 재산을 얻어서 크게 부유하게 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숙부부님 나중에 며느님한테 살짝 보여주고 아무리 요즘 세상이 소비가 미덕이라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버리고 다 새로 사서 쓰고 이래 한다 해도 그래도 조금은 더 혹시 내가 보면 그런 거 많죠. 냉장고에 몇 년째 쌓여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무언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조금 낡은 것이 있다 하면 완전히 못 쓰게 돼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라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잘 절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며느님한테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너네 둘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했을 때는 누가 우리 가족의 리더인가 해서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현명하게 삶이 질서로운 사람을 우리들 그룹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는 이제 요렇게 자제분들을 이끄는 일 중요하죠. 요런 부분들이 다 삶을 이끄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경입니다. 259번 좋은 혈통경 1번인데요. 자,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용모를 갖추고 힘을 갖추고
속도를 갖추고 키와 둘레를 갖췄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왜 세 가지 요소라고 할까? 네 가지 지금 네세 모음인데. 여기에 세 가지가 됐네? 네, 이유가 있나 이랬는데 보니까 못하네. 오답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잘 고치느라고 했는데. 어떤 세 가지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네 가지인가. 그렇구나. 여기도 어떤 세 가지로 되어 있네. 네, 수정해 놓겠고요. 이처럼 비구들이요,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용모를 갖추고 힘을 갖추고 속도를 갖추고 키와 둘레를 갖췄다. 어떻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용모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용모를 갖춘다. 용모를 갖추는 거 뭐란 얘기예요? 계를 중시하는 질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용모를 갖춘다.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스님은 참 훌륭해 보여, 이렇게 용모를 갖춘 모습이다 이거죠. 어떻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힘을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힘을 갖춘다. 요거 정진이죠. 어떻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속도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속도를 갖춘다. 어떻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키와 둘레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키와 둘레를 갖춘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성자인 복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를 중시하는 사람, 용모를 갖추고 정진하는 자, 힘을 갖추고 속도를 갖춘다,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 요거 예류자죠. 그리고 키와 둘레를 갖추는가 해가지고 필수품을 잘 얻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혈통경 2번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왕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을 위한 자격이 있고 네 가지. 네 가지. 왕에게 쓰일만 하고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해서 1번경하고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의 차이가 뭐냐 하면 86쪽 아래에 가서, 자, 86쪽 아래에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속도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속도를 갖춘다. 요건 뭐죠? 아라한이죠. 번뇌들이 부서진 심해탈, 해해탈 하니까 복전인 성자들은 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용모를 갖추고 열심히 정진하는 힘을 갖추고 그리고 속도를 갖추는데 예류자는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속도라는 거는 여기서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성제라는 방향에서, 그리고 아라한은 번뇌를 부수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누진에 의해서 아라한되는 게 속도고, 그래서 사성제를 갖춘 예류자라는 방향성, 누진 아라한이라는 방향성, 요렇게 속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와 둘레를 갖춘다. 요거는 뭐 약간 말에 비유해서 하는 거니까 이랬을 때 네 가지 필수품을 얻는다. 요렇게 이제 경 두 개가 말하고 있는데, 자 잠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83쪽에 와서 표를 잠깐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빠따마 아자니아 숙당 이러면 빠타마라는 것은 1번 이런 얘기고, 아자니아라는 게 뭐 좋은 혈통을 가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 아자니아 숫다가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나왔죠. 그런데 그 셋의 모음에 가면 좋은 혈통경 1, 2, 3번이 있어요. 요거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셋의 모음에 속한 1, 2, 3번 경은 용모와 힘과 속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네 번째 키와 둘레라고 하는 의식주와 약품을 얻는다라는 건 빠지고, 계를 중시하는 용모, 정진하는 힘, 그리고 속도를 말하는데 이 방향성에 의한 성과잖아요. 1, 2, 3번이 첫 번째 경우는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예류자, 두 번째 경우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진 불안자, 그리고 세 번째 경이 번뇌들의 부서짐인 아라한.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셋의 모음의 1번, 3번하고 지금 보는 넷의 모음의 1번, 2번이 키와 둘레라고 하는 네 번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차이 말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혈통경 2번은 이제 예류자와 아라한 사이에 불환자를 끼워 넣고 있고요. 그래서 요 5개 경은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같이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87쪽으로 갑니다. 자, 87쪽에 이제 8번째 발라습당 261번 힘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 이들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힘이다. 여기에 믿음 더하면 5가지 힘이죠? 예, 그대로 네 가지 힘이다. 자, 그 다음에 262번은 숙경입니다. 밑에 와서 비구들이요,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네 가지인가?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그리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는 것은 옳다. 어떤 네 가지인가?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음의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그리고 지혜가 있고 어리석지 않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는 것은 옳다. 요거 뭐가 생각나요?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하고 우빨리경.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에서는 숲은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래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비구가 깊은 숲속 가서 수행할 거요. 이래가지고는 마음을 빼앗겨서 수행을 올바로 못한다. 미친다. 이래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빨리경에서 어제 뭐라고 해요? 삼배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서 보호받으면서 공부해서 삼매를 성취한 이후에 숲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우리가 늘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과 우빨리경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해서 숲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숲경은 왜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숲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야? 뭐 네 번째는 뭐 지혜와 어리석음 말하고 있지만 앞에서 소유, 분노, 폭력의 위닦아라는 게 뭐예요? 요거 초선을 성취하지 못한 거잖아. 초선이 위닦아 위자라 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일해진 위닦아. 그래서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위닦아로 전일해진 상태. 요런 위닦아 위자라가 있는 게 초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깊은 숲속 윗단 거처를 수용하는 게 옳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 바로 이렇게 윗닦아에서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해가지고 전일한 윗닦아로 딱 모아진 거야. 초선인 거야. 요 개념을 알려주잖아요. 자, 한 장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 숲경 밑에다가 옷빨리경 요거 적어놨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 99 옷빨리경. 삼매를 성취하기 전에는 상가에 머물 것. 옷빨리여 자기 안에서 이런 법을 관찰하는 나의 제자들도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한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자들이 머문다. 오라 옷빨리여 그대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 머무는 그대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자기 안에서 이런 법을 관찰하는 나의 제자들 이랬는데 이런 법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제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한 비구부터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자니까 아라한 이렇게 초선 이후 삼매가 성취되어서 삼매를 닦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수행자들은 숲에 들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태, 즉 지금 숲경이 말하는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를 갖추지 못한 요런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는 거, 깊은 숲속 윗단 거처를 수용하는 것이 옳다. 삼매를 성취한. 요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요 습경이 요렇게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경과 욱발리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를 연결해주는 경우로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 하나 빨리 보고 마치죠. 깜마숫당 263번 업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요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얼마 전에 본 거죠.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결점이 있는 몸의 행위, 결점이 있는 말의 행위, 결점이 있는 의의 행위, 결점이 있는 견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결점이 없는 몸의 행위, 결점이 없는 말의 행위, 결점이 없는 의의 행위, 결점이 없는 견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26번째 품 아비냐 왁고의 경 10개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빠듯하게 했네요. 이렇게 공부 마무리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아카토 바가와따 담모 숲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갈이시다. 세조들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생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누리기를 2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 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 다낭 니아찌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쇠 다니아찌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 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에게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